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에는 이제 시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묵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두 가지의 종류의 이런 시들, 찬송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들 이제 찬송가나 어떤 그런 시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다른 성경의 구절과는 다르게 어떤 운율에 맞춰서 혹은 여기에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가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렴구 보면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찬양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편 24편의 가사로요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 자주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아마 이 찬양을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이 복음성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편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가지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찬송시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애가 슬픔의 노래 혹은 탄원시라고 불리는 지금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탄원시나 너무 이 고통을 호소하기만 하는 이런 슬픔의 노래들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24편에는 특별히 이 찬양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주로 나타내죠. 이런 찬송시에 나타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찬송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그런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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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찬송가 그런 종류의 가사겠죠. 찬송가 8장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에 나왔습니다. 나오신 이유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 찬송한다는 것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그저 찬양만 하고 돌아가도 사실 충분한데 이 찬양하는 것에는 우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역할들이 그리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자기가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만나는 1시간 반 내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떠시다. 이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 잘 가르치신다. 그냥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원래 밥을 먹고 끝나고 이제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교회가 있다길래 그러지 마시고 거기 교회로 가시자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교회인지 내가 한번 눈으로 봐야겠다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찬송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 것과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라도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추천하는 일이 있었으면 나 진짜 너무 부러울 거 하나 없겠다고. 그 정도로 그냥 계속 귀에 딱지가 얹도록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부러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떤 분이길래 하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제가 만나 뵙지도 않았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알아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찬송하는 우리의 행위들,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찬송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찬송하는 사람으로서의 갖는 이 자세들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당신의 삶으로, 우리들의 성도들이 가지신 신앙으로 이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저를 추천하는 것, 그리고 저를 자랑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음식, 얼마 전에 이제 콩국수를 이제 먹으러 가려고 갔었는데, 친구와 갔습니다. 이 콩국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처음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콩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먹고 싶은 건 아니지만 때때로 제가 즐겨 찾고 여름마다 계절이 오면 한 번씩 먹는 음식이 콩국수인데,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추천해주기는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콩국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처럼 제가 콩국수를 좋아해서 잘 먹는 것과 그 콩국수를 누군가한테 추천해준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건 그것은 누군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맞을 수 있다는, 정말 그 사람을 자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에도요, 찬송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콩국수와 하나님이 다른 점은요, 콩국수는 누군가에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신 분이시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인인 거를 가끔가다 숨길 때, 가끔은 이제 조용히 할 때, 그때 아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아유, 내 행동을 통해서 아유,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숨길 때가 있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숨겨지는 존재도 아니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이런 가사겠죠.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을 딱 봐도 와우, 마음이 청결하고, 이 사람은 진짜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냥 딱 봐도 너무 착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진실되고 거짓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 구절에 따르면은 우리 주변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닮아갈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하나님과 같이 정결하고 뜻을 허다한 데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 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재단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뱉은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 스스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 안에 굳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일이죠.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3년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60kg 후반대인데 60kg 초반대까지 내가 줄이겠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다이어트 중이고 60kg 초반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저 스스로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 앞에 드러냈을 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굳이 저한테 말해주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족쇄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쇄는 나쁜 족쇄가 아니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삶도요, 주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주님을 찬송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고백함으로,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 우리 삶이 정말로 믿는 자와 같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 나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서 그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므로 주님 그 믿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요,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찬송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죠. 내 마음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주님을 기억하기 어려운 하루일 수도 있지만 이 아침에 진심으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싹 들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무거움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